네, 역사를 보면 어떤 식민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또는 어떤 독재 정권, 독재 권력의 억압을 받든지 어떤지 간에 저항을 하는 몇몇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그 진실과 정의를 막을 수는 없었죠.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강점기 그 가운데 그렇게 악한 정책과 술수로 우리 민족을 짓밟으려고 수많은 악행을 일삼았지만 오히려 더 독립의 의지를 강하게 키우고 오히려 더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박해자들이 기독교 역사 내내 신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의 확산을,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누르면 누를수록 더 흩어진 신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신자들을 가두고 죽일 수는 있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었고 복음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수많은 증인을 통해서 박해와 죽음의 벽을 넘어서 땅 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뻗어온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순교의 역사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주목하여 본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는지 5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잘 아시듯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죠. 자, 스데반을 소개하기 앞서서 6장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7집사, 그 집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돌보는 리더들이죠.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그건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지금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웁니다. 일종의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7장부터 스데반이 그 재판에서 변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서는 더 분노를 하게 되죠.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해요. 이를 갈면서 분노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진정 바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능력과 기사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밥그릇이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들먹이는데 저거 잘못됐다. 저거 사기친다.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뭘 보았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참 자기 설교를 듣고 분노하고 이를 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 앞에서 자기에게 분노하며 이를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의 인자가,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소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특별히 여기서 인자,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그 표현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날 위해 변호해주고 계신다, 변론해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지금 내 입장을 변론하고 있지만, 하늘을 보니 내가 믿고 너희에게 전했던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변론해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의 발 앞에 둡니까? 58절이죠. 58절 보시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옷을 누구 앞에 두냐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둡니다. 자, 먼저 증인들은 돌로 친 사람들이에요. 돌로 스데반을 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제일 가는 사울 앞에 두는 거예요. 자, 옷을 벗는다는 게 성경에서 뭐 옛 관습을 벗는다든지 그런 여러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문맥상으로 옷을 벗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이런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가운 같은, 겨울에 그 밤에 추울 때는 그 옷을 입고 자는 이불 대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옷처럼 스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해요. 돌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돌도 집어야 되고 돌을 던져야 되는데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걸리적거리니까요. 자, 그런데 그 옷을 누구 앞에다가 벗어 놓았냐면은 사울 앞에 벗어 두죠. 왜 사울 앞일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제일 앞잡이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해 세력의 중심 권력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당신의 뜻에 따르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스데반을 이어서 그 이주의 순교의 역사를, 복음 전하는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바울이 되잖아요. 마치 스데반이랑 바통 터치라도 하듯이 그 옷을 이어받아서 이 바울이 그 역할을 합니다. 스데반과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에서 이방의 사도로 변하게 된 바울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우리도 사람 일 알 수 없다라고는 하는데, 참 바울의 삶을 보고서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3번에서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 그 순교의 순간에 무엇을 기도하냐면 59절, 60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마지막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57절에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한 마음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죠. 그래서 돌로 쳤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길잖아요. 길게도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내가 목숨같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 모세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데다가 자기들을 찌르거든요. 찌르는 그 말을 하니까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내리칠 때 스데반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는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고, 하나는 용서해달라는 기도이죠. 자, 이 기도를 보면은 어떤 기도가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또 예수님도 영혼을 맡기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요, 스데반은 앞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는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나눔 1번입니다. 나눔 1번을 보시면 스데반은 세상이 자신을 핍박하는 그 순간 세상이 아닌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라고 하는데, 참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복음을 믿는 삶은 그 순간 필연,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목숨에 위협이 오진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인생의 결정적인 고난의 그 순간에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나눔 2번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박해자를 향한 저주가 아닌 그들의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저주를 용서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참, 죽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은 자신을 향한 그 공격을 어떻게 방어했습니까? 사랑으로 방어했어요. 사랑으로 받아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그 고난과 박해와 위협을 우리가 그대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랑의 반응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랑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박해로 인해 신자들이 각지로 흩어집니다.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흩어졌냐면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흩어졌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제자들이 사역을 이어가다가 이제 스데반이 7집사가 세움받아서 복음을 전했죠. 자, 그 복음이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자, 근데 그 복음이 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물론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 활동을 한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나도 이렇게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흩어지게 됐는데 그러면 흩어진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했느냐? 우리 2번입니다. 2번,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뭘 했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죠. 안 그래야죠. 숨어 지내야죠. 들키면 언제든지 도망가야 되니까요.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 같아요. 근데 내적으로는 자신들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믿었고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빌립, 이제 빌립이 나옵니다. 3번입니다. 3번에 전도자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나타낸 곳은 어디입니까? 5절이죠.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나타냈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자,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일꾼으로 뽑혔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흩어진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안위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더 귀하게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죠? 사마리아는 그 구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하고 그곳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이 대부분 혼혈 민족인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방인인 사람들보다 더 경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둘러갔다라고 하잖아요. 둘러가고 그 사람들을 개취급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율법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으로 따지자면 분명 부정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지상 명령을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도 귀하게 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많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빌립의 행적들이 이제 8장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나중에 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나눔 3번입니다. 세상의 박해는 복음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거나 신앙의 간증이 되었던 경험을 서로 나눠봅시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의 복음을 전파했고 또 순교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사울이 회심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되어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앞으로 이제 내 이름을 멀리 가지고 가기 위해서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이어가고 바울이 로마에 이르렀죠. 그게 이후에 나오고 로마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 그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 로마의 유명한 무덤이 있죠. 카타콤이 있는데 그 카타콤은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자, 로마에 카타콤이 여러 개가 있대요. 50개 정도가 된다는데 그 길이를 연결하면은 그 내려가는 길이, 그 길이를 다 연결하면은 거리가 900km 가까이 된다고 해요. 꼬불꼬불 내려가는 그 50여 개가 되는 걸 다 합치면 900km가 된다고 해요. 900km면 서울, 부산 왕복하고도 더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길이가 되는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국가적으로 박해를 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그런 물질적인 거는 그런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물질적인 걸 가져가면 어쩔 수 없이 다 내줘야 됐는데 우리 가족들 목숨 하나 건사한다면 쥐 죽은 듯이 살았겠죠. 근데 아예 몰살을 시키겠다고 죽이려 드니까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요, 이 카타콤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땅을 파서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기독교인들이 판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이 공동묘지가 그 이전에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지하에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던 곳인데 그곳을 박해를 피해서 들어간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런 삶을 다 살아왔어요. 자,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었냐면은, 자, 지금이 2024년인데 거꾸로 쭉 돌아가서
313년에 그러니까 한 170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 발표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희 기독교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이제 그때 박해가 끝났어요. 몇 년이냐면 313년이죠. 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BC, AD 나누는데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으면은 33년이잖아요. 그 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따지면 30여 년 이후부터 313년까지 약 한 280년의 그 박해가 지속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 200년이 넘는 시간을 지하 무덤에서 생활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그곳에서 죽었을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요, 그 통로가 넓은 홀 같은 곳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 겨우 지나가는 그런 통로가 있고 그 옆에 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무덤이죠. 그 공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긴 성인이 들어가는 공간도 있고 요만한 아기의 무덤도 있거든요. 잠깐 들어가 있는데도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했을지,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믿음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분명하게 믿었던 겁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만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무덤 속에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반전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이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삶의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게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왜 나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걸까라는 것보다는요, 그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낙담하는 대신에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을 보면은 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내 선택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하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주어지는 앞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비록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육신의 아픔이,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어떤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며 복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